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잘 세세요 하고 인사.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이 되겠죠. 항상 마지막에는 중요하죠. 뭐든지요. 그야말로 다니엘서 12장 참 중요한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주의 음성 듣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데 그게 중요할까?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인 12장에는 세상 종말에 대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게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 종말에는 이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폭력과 또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재난의 연속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이 되고 또 쾌락에 담익하는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생활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과학 문명의 이 길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대로 편하게 지내고 또 쾌락을 즐기고자 하고, 이미 디모데서에서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 했죠.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딱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또 그렇게 되어져가는 그런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세상의 종말에는 이런 재난과 전쟁과 또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 연속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12장에서는 이 3년 반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두 때, 한 때, 반 때, 3년 반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정말 지말이죠. 말세의 지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장, 다니엘서 11장에서는 사실 세계사에 나타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지난주 11장 하고 나서 제가 몇 분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목사님 참 어렵습니다. 특히 인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성경의 인물들도 아닌데 인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도 알기도 다 어려운데 이 세계사 속에 있는 그러한 인물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 헷갈리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죠. 성경 이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정확히 말하면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이 있지 아니하셨고, 이 시대를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그럼 이때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11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인물에 대한 언급은 안 했습니다. 이름은 이야기 안 됐습니다만은 그 후로 약 400년 동안 있어졌던 그런 세계사의 일들이 11장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진행되어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이제 11장에서의 그 중에 핵심적인 인물이 저 북방에 지금 시리아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굉장한 이 뭡니까? 마치 마지막 시대에 있을 대환란 속에 있는 후 3년 반 때 있어질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죠.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마지막 종말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상징, 또 이 에피파네스가 했던 그러한 악랄한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이 말세 마지막 때에 있을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이렇게 다니엘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장에는 이제 중간 시대에 적그리스도인 상징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일을 하겠지만은 이제 12장에서는 이제 그런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날 그런 시련과 환난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11장과 12장은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11장에서 또 중요한 이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런 환난 속에, 그런 핍박 속에도 성도들은 인내하며 기다리며 결국 승리하였다는 이야기가 11장의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12장에도 이제 그야말로 종말 때에 그러한 일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인내함으로 승리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12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속에 한번 들어가 보면서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까지 한번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12장에서도 이 1, 2, 3절이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 민족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12장에서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11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11장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타나서 어떻게 그렇게 이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가 했던 그러한 일들이 11장에 좀 기록됐습니다만 한 5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첫째는 스스로가 신격화했다는 것이죠.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이 영광의 신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신으로 이렇게 이름을 했죠.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한다면 성이 되겠죠. 그 성에 그의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했으니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이어서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성전 덜 뺐다고 하는 것은 구약 율법에서 가장 저기한 짐승을 뭡니까? 레위기서 11장에 우리가 거룩한 짐승과 거룩하지 못한 짐승을 구분해 놨죠. 그 중에 거룩하지 못한 짐승 중에 하나 이 돼지를 잡아서 성전 제단에 올리고 그의 피로 원래는 뭡니까? 제단에 무슨 피입니까? 누구 피입니까? 구약에는 양의 피를 발라 양을 잡아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는 에피파네스는 돼지 피로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매일 드렸던 예배를 폐하였고 그리고 이 성전에다가 우상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성직을 매매하고 자기가 자기 말을 잘 듣는 자들에게 성직을 주고 또 뇌물을 주는 자들에게 성직을 제사장직을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거두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때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나중에 다니엘이 물어봅니다. 그때 기간이 얼마큼 됩니까? 두 때, 한 때, 반 때, 3년 반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3년 반에 대한 해석들이 좀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제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7년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악한 영들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오신 후부터 이 3년 반이라고 한 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날까지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부터 엄청난 그러한 핍박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어질 3년 반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은 이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큰 환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기억해야 할 것은 11장이나 12장의 이 요지가 또 중점이 바로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 환란이 있지만은 그 환란은 잠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쟁취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하반절이죠. 그때에 너희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환란 중에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진정한 성도들은 환란 때문에 넘어지거나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10절에 보면은
10절에 뭐라고 났습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그렇습니다. 이 기간에 오히려 이 환난 기간은 연단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연단을 통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오히려 이 기간은 우리 성도들이 연단의 기간, 우리 믿음을 더 키우는 그런 기간으로 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만 있을 법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책이죠. 이게 무슨 책일까? 오늘 또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려겠는데,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받는다. 구약에서 유일하게 있는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요한이 정확하게 그것을 듣고 기록했죠. 이 책이 무슨 책일까요? 생명책이죠. 우리 계시록 20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습니다. 계시록 20장과 21장에 이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도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자주 이야기가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름을 주셨고 주셨습니다. 물론 부르라고 주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누구를 구원하실까? 그 이름을 각각 주어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무나 기록한 것은 아니죠.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제사함 받은 자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죠. 세례식은 사실상 이제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왔으나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시간이 바로 세례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세례받은 자들은 그 이름을 마치 호적에 올리듯이, 태어나면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면 호적에 올리잖아요. 그러듯이 교회에서 세례받은 자들의 이름을 교회 책에 올리는 것은 마치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러한 심판대 앞에서 호명될 그러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내 이름을 생명책, 호적에,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에 올리는 날이 바로 이 세례식입니다. 물론 꼭 세례만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든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제사함의 확신을 갖고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누구든지 그 이름이 호적에 생명력에 올리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오늘도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에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각자 이름이 저기 동사무소이나 또 강주시청에 가면 다 이름이 호적에 가족 등본이나 또 뭘 띄면 나와 있죠? 호적 처번이 아니라 주민등록 처번인가요? 주민등록 처번을 띄워보면 다 나옵니다. 거기에 이름이 없으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듯이 내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래서 확신하는가?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한번 물어봐요.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을 확신합니까? 대답 못한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구약 성경에서는 흔하지 아니한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예언을 2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아요. 부활의 개념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릴 때 그는 독생자 외아들이지만 드렸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행위는 뭘까? 과연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기에 자기 100세에 낳은 그의 아들, 애아들인 아들을 그렇게 기꺼이 이렇게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죠. 의아하게 생각하죠. 과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뭘까? 어떤 믿음일 것 같아요? 그래요.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드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지. 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좀 희미한 그런 부활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오늘 2절처럼 확실하게 이 부활에 대한 이 예언을 한 내용은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땅의 티끌이 누굽니까? 우리 인간은 티끌이죠. 아담이란 말이 티끌이란 말이에요. 티끌, 먼지예요. 사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자가 누굽니까? 죽은 자 중에 많이 깨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많이 깨요. 물론 이 표현을 많이 깨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신약의 단어에 부활이란다. 부활. 다시 살아.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욕을 받아. 치욕, 수치를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사실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는 이 구약에는 있지 않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예화를 통하여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구약시대는 막연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서에도 이 2절 중반에도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그래서 무궁이라고 하는 신약적인 표현을 같으면 수욕을 받아서 지옥 갈 자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기 쉬울 텐데 그때는 이 지옥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것은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분명히 마지막 날에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다시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갈 자가 있을 것이고 천국이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때 오실 때 가장 큰 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까 다니엘은 뭐라 했나요?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요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바울은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부활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극적인 사건이 17절. 10절 없나요? 1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주 앞에 설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제 변화죠. 변화. 소위 한문 단어로, 한문 글자로 휴거. 끌어올려. 들림받다라는, 휴거란 말은 들림받다를 바울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신약에 있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극적인 두 가지 사건, 하나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죠. 그리고 산 자들은 변화되어 휴거되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다 이제 부활하게 될 텐데, 심판대 앞할 텐데, 선한 일을 하는 자. 선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 뭐 이렇게 뭐 구제하고 뭐 그런 일도 할 수 있지만은 오직 선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들,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선한 자들, 또 선한 일이라고 그랬겠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은 뭡니까?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자, 불신자,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제 그러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누굴까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세상에 학식을 많이 아는 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란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우리는 세상의 지식은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나 진정 가져야 할 것은 지혜인데, 이것은 신령한 그러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지혜로운 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늘 하나님과 교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를 받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알아서 바로 이해하고 그걸 전하는 자, 알려주는 자, 가르쳐주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겁니다.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쓸데없이 이 지식을, 세상 지식을 구하기 위해 분주히 왕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니까? 무엇을 알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그런데 알고 보면 이제 마지막 때를 놓고 봤을 때는요, 그야말로 쓸데없는 그런 세상의 것, 없어질, 썩을 것,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것보다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적 생활이죠. 한마디로 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건 뭡니까? 세상의 것들 아니면 대부분 90% 이상이 세상 것들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분주히 빨리 왕래하며 이리저리 막 얼마나 하루에도 그냥 얼마나 소위 혀에 단내가 나도록 뛰어다닙니까?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계시를 알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복된 자, 이 복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옆 사람과 알려주고 나누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교사,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사들 또 목장의 목자들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 몰라요. 그들을 자기가 알았던 그런 계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눠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이들은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스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진정한 스타는 TV 안에서 나오는 그런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 그리스도의 스타가 진정한 스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누굴까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깨달아 그것을 늘 가르쳐주는 자.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의 스타가 누굴까요? 교회 안의 스타, 외모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깨달고 알려주고 요즘에 좀 행복해요. 그래도 그 전보다는 모이면은 말씀을 알려고 하고 들은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고 또 궁금한 것을 물어보려고 하고 또 목장에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좀 걱정했던 것이 또 저 사람들 모여가지고 맨날 정치 이야기나 하고 뭐 사업 이야기나 하고 뭐 누구 흉이나 보고 그러지 않을까 솔직히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보니까 뭐 정치적인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는 많이 배제되고 진짜 본인들이 깨달은 말씀을 알려주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고 적용해서 살았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저는 그야말로 행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스타예요. 하나님 나라의 별같이 빛나는 스타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스타 됩시다. 합시다. 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해주는 다니엘이 잘 몰라요.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아멘 하는데 다니엘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라. 그래서 물어보는 이야기가 이제 4절 이후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잘 간수하라. 그리고 이 글을 잘 봉합하라.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에게 이야기했지만 다니엘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봉합해놔라. 딱 접어서 넣어놔. 그리고 장차 이 말씀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오셔서 다니엘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다 풀어줬어요. 사실은 다 풀어줬어. 그 말을 듣고 이제 사도 요한이 기도하다가 구체적인 그런 계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말은 그래서 4절에는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예요. 이제 이 다니엘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몇 년입니까? 약 한 400~500년 후가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때까지 봉합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모든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다니엘은 그 말씀이 잘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때에 우리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 말을 사절까지 들은 다니엘도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 멀리서 어떤 두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강 이쪽에 있고 한 사람은 강 저쪽에 섰는데 그 두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다니엘도 알고 싶은 내용이었으나 그분 두 분이 대하는 내용 속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분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우리 성경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그때 이제 마지막 번에 반드시 언제 그런 일이 얼마나큼 그 어떤 환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마포 입은 분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 두때, 반때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한때 이제 무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쭉 보면은 이게 이제 한때가 1년입니다. 그래서 한때 1년, 두때 2년, 합하면 3년이죠. 그리고 반때는 6개월, 3년 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의 기간이 3년 반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야기를 이제 그래도 다니엘도 어렴풋이 그 대환란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치열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죠. 누굴 통하여서요? 11장 안티오코스 에파네를 통하여서 그런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이 극렬하게 핍박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는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 3년 반 정말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종말이 언제입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가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환란, 극심한 대환란은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환란과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 내용이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로마의 10대 왕, 10명의 왕들이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 하나 지키고자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땅굴, 카타콤이라는 이 지하동굴로 들어가가지고 평생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은 이 카타콤은 이 무덤이죠, 무덤. 그런데 거기 카타콤에 들어가 보면은 이 그 땅 속에 집을 짓고 땅 속에 또 죽으면 그가 무덤이야.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것에 태어나서 거기 살다가 거기 죽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죠.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딱 선포할 때까지 그래 무려 한 200년 이상을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 역사 속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사실상 환란이라 보면 그때 끝났을까? 아니죠. 지금도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시련 환란과 핍박을 받습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도 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제가 한번 12월 말경이나 11월 달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그 순교지, 특별히 이제 정읍에 있는 6.25 때 26명이 학살당한 그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다녀올까 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그러한 크고 작은 그런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서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올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기간 우리가 이 환난의 기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어질 7년 환난 속에서도 후 3년 반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까 우리 11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에피파네스가 자신을 신격하고 적그리스도죠. 반드시 이제요 그야말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성전을 더럽힐 것이고 제사를 폐하고 이미 사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예배가 점점 없어져요. 예배가 점점 없어져. 매일 드렸던 예배가 이제 뭐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것도 많다 해서 수요일날 빼먹고 지금 수요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주일날도 뭐 오후까지 예배 드려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됐지 하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교회는 다 드린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무슨 또 오후 예배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상번제 상시 드리는 예배가 점점 사라지면서 이제 겨우 주일날 한번 나와서 그냥 빼꼼히 나와서 앉았다가 예배 드렸다 하고 가면서 신앙생활 한 것처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왔어요. 앞으로 더 이게 심해질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믿음 있는 자들이 그래도 지키면서 예배를 지키고 수요 예배를 지키고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점점 이게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교회에 이제 예배당이 사실상 다 뭡니까? 이단들에게 다 팔려 나갈 겁니다. 세계 기독교의 상징인 교회가 미국의 이 크리스탈 처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지은 수영교회 아닙니까? 그 수영교회 세계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한 5년, 7년 전에 카톨릭에 팔렸잖아요. 거기에 십자가 갖다 내리고 가정한 물건들이 있었어요. 뭐 이건 아니야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뭔가 뭐 천사들 뭐들 다 막 그림들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앞으로 많은 이 교회들이 예배당들이 다 이단들에게 팔려 나갈 것이고 거기에는 이제 더러운 이 우상들이 미운 물건들이 다 들게 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만 아니라 지금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직이 매매되고 이 목사들이나 애들은 뭐 얼마나 지금 난립되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더 이런 것들이 심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3년 반 대환란 때에는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더 극한 상황이 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이 두 사람이 대하는 것을 딱 들으면서 뭐 한때, 두때, 세때,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무슨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듯이 다니엘도 몰라가지고 또 물어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도 말해도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가 뭐요? 라고 그렇게 모르니까.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신 말씀 뭡니까? 마지막에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하고 감춰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몰랐다면은요, 우리도 지금까지도 힘이 그 말이 뭔 말이요? 라고 하겠지만, 요한이 계시를 받고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는 늘 이야기합니다만, 다니엘서는 70일회가 mov니까? 그 다니엘 시대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물론 예수님 재림까지를 이야기하고 70일회가요. 그래서 아주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 다니엘서에는 70일을 통하여서.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70일회 중에 마지막 일회인 한일회. 한일회. 이게 다니엘서는 69일회까지 이야기를 해놨어요, 사실은. 그리고 한일회 7년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한일에 대한 7년에 대한 이야기, 한일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이 계시를 받고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한때, 두때, 반때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7년 한 중에서 후 3년 반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다니엘도 모르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다니엘이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에 어떻게 하겠나이까 할 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해도 몰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할 자가 올 거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도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요 꼭 이 시대에 들어야 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지금 못 듣게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은요 또 이단 아닌가? 하도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얼마나 소위 장난을 쳤는지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은 또 이단자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과거에는 부흥상이 하면은 대부분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주제가, 책이. 그런데 이제는 요한계시록 한다고 부흥한다면은 가지 말아라. 그 이단이요. 라고 할 정도예요. 정말 이 시대에 꼭 우리가 들어야 할 요한계시록을 못 듣고 못 듣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건 우리가 사단의 악한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예요. 새벽기도 와가지고요 앉아서 속독으로 한 30분 읽으면은요 요한계시록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속독으로. 이게 처음에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막 좀 더디겠죠. 그러니까 알고 나서 읽으면은요 한 30분이면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쭉 읽을 수 있어요. 이것을 계속 읽으십시오.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은 기도가 잘 안 될 때는요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으십시오. 꼭 우리가 알아야 되고 들어야 할 그런 시대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제 알겠지만은 다니엘은 모르니까 덮어두어라. 마지막 때에 이걸 알게 하는 자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다. 악한 사람은 더 악을 행하고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이 마지막 시대는요 선한 자는 더욱더 선해집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점점 악해질 거라는 겁니다. 영적 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고맙게 감사한 것이 하려고 하고 알면은 알수록 우리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하네. 안 들으려고 해. 그들은요 점점 더 못 알아지고 못 알고 안 하기 때문에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면은요 그 징계를 받는 자는 성장합니다. 매를 맞으면은요 아이가 성장해요. 진짜 친자식은. 그런데 그걸 받지 않는 자는요 가출해요. 그러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성도들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좀 이렇게 징계를 하면 이런 말씀을 하면은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가출해버려. 가버려. 아이고 여기만 교회야. 요즘에도 그런 이야기 제가 듣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렵고 맨날 그런 징계하고 뭐 죽이라 어쩌라 막
회개하라 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뭐 어쩌라고. 그러나 이렇게 앞에 서서 앉아서 이 말씀을 내 말씀이로니 하고 듣고 그 징계를 달게 받은 자들은 성장할 것이지만 듣기 싫어 하는 자들은 가출해 나가버려. 본인 책임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때 그럴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시대 가면 갈수록요, 물론 이유는 많아요. 바빠, 피곤해, 할 일이 많아, 돈 벌어야 돼.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 영혼은 그럴수록 악해져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우리가 뭐가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고 중요한 것을 잡을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고요. 그러니 이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11절, 1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을 텐데 이 1290일을 지낼 것이다. 1290일은요 3년 반을 날로 계산해서 거기다가 한 달을 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1350일이 나오죠. 이것은 1290일에다가 또 45일을 더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무슨 의미보다도요, 마지막 때가 그만큼 인내해야 할 시간. 이제 지금이면 되겠지라고 했지만은요, 그렇지 아니에요. 그게 30일, 45일. 숫자적인 그런 개념보다도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 읽어봅시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참된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더 기다리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주님 오신 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심이라는 건 뭡니까? 평안한 심, 죽음이죠. 우리 육체의 죽음입니다. 사실 육체의 죽음은 심이에요, 심. 평안한 심이에요. 그리고 끝날에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쉬다가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장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나이다. 먼저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늘 확인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받은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은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꿋꿋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